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실패 속에서 배우는 진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요한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 사람은 모세잖아요. 저는 요한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위대한 모세니까, 아주 위대한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특별하고 선택받고 부름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절대로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위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순종했던 하나님이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셨던 것이지 결코 그들 개개인이 잘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았을 때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우리도 안 저지르는 그런 아주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별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 특별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특별히 실패한 일들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기를 원해요. 그걸 보면서, 그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바울도 실패했으니까 난 당연하지.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을 때에는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서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 안에 붙잡힘 되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 있는 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다윗 하면 정말 구약의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을 이긴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정말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감히 이 다윗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렸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었는데 그때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옮겨갔다가 지금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빨리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법궤를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궤 앞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깨어졌던, 사울 왕 밑에 있으면서 다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법궤를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주 선한 의도예요.
선한 목적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너무너무 좋은 목적을 가진 선한 의도를 가진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일들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회중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지 원하지 않는 일인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함께 의논해보자 라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물론 선한 의도고 선한 목적이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됐어요. 야, 이거 선하게 여겼어요. 좋은 일이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법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들이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만 교회 일을 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가 구하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어떠한 일을 진행해 간다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나 뭐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만 일이 되어진다면 정말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 갖고 했죠. 선한 의도 갖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었고 자기의 백성들도 다 한마음이 되었어요. 이제 성공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법궤가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빨리 이 성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업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입지가 더 높아지고 세워지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고 또 그 목적이 그렇게 나쁜 목적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적이고 선한 의도이니까 빨리빨리 자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큰 실수를 다윗이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잠깐 살펴봤지만 법궤를 디자인할 때 그 양쪽 끝에 금고리를 달아서 기다란 채를 꿰서 4명이 양쪽에서 들 수 있도록 법궤를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디자인한 방법이고 법궤를 이동할 때는 항상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다윗은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나머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지 알면서도 무시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어떻게 법궤를 이동하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레위 지파 선택된 사람들이 양쪽에 하나씩 메고 움직이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 자기가 섬기는 목상들, 그런 조각들, 신의 형상을 한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들을 옮길 때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수레로 옮기는 거였어요. 수레에 그 모든 우상들을 싣고 목상들을 싣고 옮기는 방법이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그 성공을,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법궤가 빨리 돌아오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가장 중요했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빨리 이루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과 실수는 다음과 같은 행사,
퍼포먼스로 포장이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막 업돼갖고 기쁨과 환희로 막 가득 차서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선한 목적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그토록 갈급하던 법궤가 들어온다. 다 기뻐갖고 막 감정에 취해서 이 행사와 퍼포먼스로 다 난리가 난 거죠.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한국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의 모습들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 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 수가 거의 한 3만 명이 넘는 4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미국에서는 꽤 큰 교회잖아요. 이 교회보다 30배는 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도 수가 3만 5천 명이 넘어가면서부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자. 선한 목적이었어요. 선한 의도를 갖고 계획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연히 모여서 기도했겠죠. 설마 기도 안 하고 교회 건축하는 걸 결정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좋다. 건축하자. 막 한 마음으로 막 건축 헌금을 내고 한 마음으로 막 자기 거를 막 다 내고 하면서 정말 으쌰으쌰 해갖고 그런 성전을 새로 건축하자는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선한 의도이고 선한 목적이고 사람들도 다 한 마음이 됐고 너무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성취를 빨리 이루고자, 빨리 좋은 건축을 하고자, 빨리 그 성전을 짓고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무시해요. 관련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돈을 주고 무마를 시켜요. 이곳에서는 건물을 올리면 안 되는 지역이고 길을 내면 안 되는 지역인데 잘 얘기해갖고 교회 건물을 그 위에다 짓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도로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게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퍼포먼스, 행사, 집회, 유명한 사람들 불러갖고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막 환호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했다. 너무너무 좋다. 기쁘다.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방법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과 귀가 멀어져 있고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었지만 그도 왕이 되어서 빨리 업적을 내고 싶은 마음에 빨리 성취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과정과 방법은 어찌됐든 목적과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공적인 결과, 성공적인 사역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반드시 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한 선교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사를 맡았어요, 교회에서. 그럼 그 행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하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막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결과, 눈에 보이는 그 성취, 그 업적을 빨리 보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 이방 나라의 방법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멋진 업적과 성취를 낼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 거죠.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막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도 우리도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교회는 부흥이 돼요. 교회에서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모여. 안 되겠다. 세상의 방법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 돈 많이 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내 병이 낫는다. 막 기복주의 신앙을 막 교회에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막 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기했다 그러고 횡령했다 그러고 또 뭐 논문 표절에 설교 표절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더니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고 부흥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업적이 빨리빨리 나타나니까 그 방법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 퍼포먼스, 집회, 수많은 사역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사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 다윗의 사역이 한순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좀 돌아가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업적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에 서 있다면 그런 거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성취,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길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40년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제대로 따라서 걷고 있다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가고 있다면 시간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목적과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을 하셨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목적과 결과에만 집중하셨다면. 그냥 천사들 대동해서 이 땅에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번개치고 천둥 소리 나면서 예수님 딱 하늘에서부터 임재하시고 사람들한테 다 내 앞에 꿇어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야지 다. 목적과 결과에 집중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하셨죠. 왜 30년이 걸리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하늘의 모든 걸 다 포기하셔서 다 버리시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살다가 3년 동안 12명의 제자 불러서 먹고 자는 그 고생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생 고생을 왜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목적과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결과와 성공은 우리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김은영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이제는 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끔 드는데 어쨌든 김은영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고 제가 허락을 받고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김은영 목사님이 젊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셨대요. 청년부에 딱 담당하러 처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50명이 채 안 되는 청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50명을 데리고 몇 년 만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300명으로 부흥을 시켰대요. 몇 년 만에 300명이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부흥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잠을 거의 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모습 보시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정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최선을 다했대요. 부흥된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죠.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목적을 갖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역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 청년 리더들한테 서약서까지 쓰게 했대요. 너희들 청년들 500명 될 때까지 시집장가 안 간다.
그 서약서까지 다 쓰게 한 거예요. 500명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실제로 다 맹세했대요, 그 아이들이.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구 여기 다 채울 때까지 청년들은 결혼 안 하고 한 마음은 방을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는 다 다른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도 있겠죠. 저희는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했대요, 진짜로. 모든 리더들이 진짜 막 계약서, 서약서에 사인하고 목숨 걸고 막 바친 거예요. 청년부 부흥시키려고.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빨리빨리 다 이뤘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할 만한 일을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셨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 지 1년이 채 안 돼서 300명이 다시 원래대로 숫자로 돌아간 거예요. 1년이 채 안 돼서 다시 50명으로 싹 빠졌어요. 목사님이 더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300명 중에 3분의 2가 다른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간대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각서 쓰고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 리더들조차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은영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김은영의 제자는 300명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는 내가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청년부를 6배나 부흥시켰다. 대단한 목사다. 훌륭하다. 멋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김은영 목사님 스스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겪은 이후에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때 하던 목회와는 다른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역하고 행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셨대요. 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만드는 것에 올인하신 거예요. 빠르게 성과를 내고 빠르게 업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다 제쳐두고 좀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 목숨 거셨대요. 올인하셨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8년 동안 담임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온 지 2년이 좀 넘으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그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데 한 가정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작은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김은영 목사님은 이때가 이 목회가 가장 성공한 목회고 행복한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좀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성취나 업적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뭔가 결과를 빨리 보겠다고 세상의 방법들을 갖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라도 아무리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죄와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퍼포먼스와 행사로 사람들 눈과 귀를 가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뜻과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빨리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내고 성취를 내고 성공을 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오늘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올바로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윗의 실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 없어도 되고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바라는 그런 큰 교회에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